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5장 찬송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2절부터 27절까지 네, 12절부터입니다.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이 안나스가 그 당시에 어떤 실권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 생각이 되게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그 끌고 가기 전에 먼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그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스에게서 또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이 그 1년에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셔서 그 당시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또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순환의 그 과정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도 그 내용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분리돼서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용이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함께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한 가지 일로 함으로 해서 그 가야바가 보이는 그 행위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수제자였다고 하는 베드로가 보이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6개월은 여러 가지 기적과 권능 속에서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설파하셨죠. 그러나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만 백성에게 구원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오해될 수 있지만 가야바의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가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간에 그가 사라져 버리면 이 소동은 잠잠해질 것이니 군중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저들의 무지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저들에게 이익이 되고 예수의 말씀에는 아예 관심이 없이 저들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런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이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하고 흩어져 버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의 또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주님이 당하시는 이 순환 속에서 베드로가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을까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 또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익명으로 처리된 제자가 요한일 것이라고 대부분들 생각을 합니다. 요한 자신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자신을 그렇게 기록한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서 있던 제자가 요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부탁도 받죠.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죠. 요한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몰래 숨죽이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그의 진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은 그가 나이 들어서 그때 그 순간을 되짚어 보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었겠느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그의 수제자였다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순환의 순간에 정말 무슨 예수님을 편들거나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마저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뭘 했을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무력하게 그 자리에 있었죠.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죠. 그게 자기에게 치욕스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곧 울죠. 그 뒤에 베드로가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심이나 내 어떤 의지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것으로 되더냐 말이죠. 우리는 그걸로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다짐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을 받죠.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꾸중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다 뭡니까? 자기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이 그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그것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들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던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가지는 그 한계와 우리의 본성이 가지는 그 어떤 열심도 나의 인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모자라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요한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갔죠. 네? 두려웠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어떤 의리나 정의감이나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뱉었던 제자들 앞에서 그가 호언장담하면서 뱉었던 그의 진심은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겁이 났지만 그래도 따라는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슨 그가 제사장에게 무슨 신문을 받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권위 있는 자 앞에서 정식의 어떤 재판을 받았습니까? 불 쬐고 있는 중에 그 계집종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하는 그런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을 받았는데도 펄쩍 뛰었죠. 자기가 그러리라고 자기 자신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한 번이면 우리가 그래 나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3번이나 반복되더란 말이죠.
세 번째 반복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해버리는 자기 자신이 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깨닫죠. 닭이 우는 거죠. 그 닭의 울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닭의 울음은 무엇일까요? 닭의 울음은요, 우연한 것이 아니죠. 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처럼 통곡하고 그처럼 괴로워했을까요? 그 닭의 울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리였죠. 그 뭐예요? 자기 의지나 자기가 가진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정의감 이런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닭이 울도록 주께서 명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닭이 울도록 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도 요한 자신도 그렇고 오늘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했다는 이 베드로마저도 그처럼 생명 내걸고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마저도 그의 결심이 얼마나 어이없게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지를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한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 일을 저질러버리는 저들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의 욕심과 저들의 그 위치 때문에, 저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미 결론 내버린 저들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기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과 이 타락함들을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던가 말이죠. 저들에게 무슨 가능성이나 저들에게서 세상에게서 주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에 대해서 저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더냐 이거죠. 세상은 오히려 악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전혀 거리낌도 없이 양심도 없이 독한 마음으로 결정된 대로 밀어붙이더라. 이게 세상이더라. 그 세상과 제자였던 저들 무엇이 다른 게 있더냐? 저들도 제자라고 하는 자들도 그 상황에 가보니 모두가 다 똑같더라.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내 인생이 그때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럼 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장면,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했던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사도 요한 자신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기가 막힌 이 부끄러움을 그가 보이고야 말았다.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죠. 네? 무슨 매를 맞고 무슨 칼을 들이밀고 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면 무슨 변명할 거리라도 있겠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위협이라고 할 것도 없이 스스로 겁에 질려갖고 이런 비겁한 짓을 하고야만 제자.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뒤에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비로소 깨닫는 것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받으시는 순환이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몰랐던 것이죠. 단지 무엇만 있어요? 자신의 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기에 결국 보인 것은 수치밖에 없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여러분 보세요. 이 순간에 이렇게 수치스럽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에, 주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순환의 현장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가 그 뒤에는 주를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이 행복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달라졌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 신앙이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목적하는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예요. 답답하죠. 그리고 안 되는 나만 보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오고 반복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자리 말입니다. 겨우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미움을 안 하는 정도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 정도 신앙 갖고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남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이제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 원한과 분노와 어떤 그 괴로운 마음이, 상대를 향한 어떤 적개심이 제 마음에 이렇게 사라지게 될지, 제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에 이 마음을 품게 되니,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자유롭고 제 인생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환의 자리에서 겨우 참는 정도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게 부끄러웠던 거지요. 왜 그때 그랬는가? 그게 몰랐던 거죠. 이제는 아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변화일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내 목적과 내 의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를 위해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였고 사도 요한이었고 그랬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그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순환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받은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권한이 되었다는 것, 나의 명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주께서 내게 허락한 인생이며 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자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보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뭐 하라고 소리 질러요? 베드로처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옳다고 소리 지릅니다. 너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 상대하고 싸우려고 들죠. 그 상대에게 독이 되고 가시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런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 자리로 제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믿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입 벌린 대로 다 갖다 부어주시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변하는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거룩과 영광이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경험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우리는 성질을 내고 고함 지르고 세상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화를 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불편한 존재도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도대체 없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족함과
이런 모자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인생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복됨과 그 귀함과 그 명예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과 구원과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육체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쾌유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